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부터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5월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고마우신 부모님과 믿음의 순례를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와 또한 이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모든 식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기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기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자녀들에게 육의 양식과 의복은 부족함 없이 공급하였으나 더 중요한 영혼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애쓰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이 육신으로는 내 자녀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내 뜻을 강요하며 세상에서 성공만을
요구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좋은 신앙의 뒷모습을 비춰주지 못하고 그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간 참회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강효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주시고 승리케 하셔서 거룩한 성일 주님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의 선물로 주셨건만 우리들은 생명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불순종과 사망의 길로 걸어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저희들의 심령이 더러워져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새롭게 되는 날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마음 속에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게 하시고 세상에 잘못 도단한 독버섯 같은 존재들이 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사회생활이나 교회에서 귀히 쓰임받는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찾으시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을 나누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의 눈을 여시어 오늘의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이 정욕과 사리사욕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위험에 빠져 있는 경제사회와 분열되어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책을 입법하고 계획하고 시행할 때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인 5월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제껏 기억조차 하지 않았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내 중심, 내 가족 중심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도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더욱 깊이 깨닫는 5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들의 가정의 호주가 되셔서 복된 가정으로 이끄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대형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더욱 힘쓰며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더욱 힘쓰며 나아가는 교회 되며 100주년을 꿈꾸며 기도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하여 찬양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듣는 저희들은 결단의 믿음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침으로 마음에 참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날 맞이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며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권능의 말씀과 권세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고 영의 양식을 선포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뜨겁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헌신 봉사할 때마다 기쁨으로 충성 봉사하는 마음들을 주시고 그 마음 위에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을 계승하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어디냐라고 꼽는다면 역사학자들은 로마를 꼽습니다. 지도에 있는 것처럼 로마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세 개 대륙에 걸쳐서 가장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법이나 통치 체제 그리고 도로, 사회적 기반이 잘 갖춰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로마를 상대할 만한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로마는 1000년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가 어느 시점부터 쇠퇴하다가 결국은 역사 속에서 멸망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을까? 그 원인을 찾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주목받는 것이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제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멸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인구 감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제국이 되어서 당시 세계 패권 국가가 되어 가면서 로마 사람들은 안락한 삶에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는 육아를 꺼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쾌락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점차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었고 노예들이 이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나갈 사람들이 줄어들자 용병들을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국가가 강력하게 출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결혼을 의무화하고 자녀를 낳지 않게 되면 그것은 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가혹하게 체벌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38세 이상 독신자들에게는 법을 또 세금을 거두었던 것이죠. 게다가 3자녀 이상의 가정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혜택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저출산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로마인의 비율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어서 이민족에게 정복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우리의 이야기하고 똑같이 지금 진행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해서 소멸 국가로 지금 지정이 되었고 결국은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사회 경제적으로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결국은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래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가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의 상황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학교 상황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 가야 할 문제가 바로 믿음의 대익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가정에서 훌륭한 신앙인이 배출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대익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대를 이으려면 먼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그런 비전과 꿈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믿음의 대가 이어져 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합쳐서 42대가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동안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비전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를 잇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2000년 동안 무려 42대나 되도록 그 자손의 믿음의 대를 잇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을 찾으시죠. 그리고 그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자 축복이셨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17장에서 17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마음을 사모하면서 그 언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 개인과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대대 후손과 함께 맺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아브라함 마음 깊은 곳에 원대한 비전을 품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기는 물론 자기의 후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그 비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은 이 이후로 이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런 비전이 필요한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이 계속 1000대를 이어가고 2000대를 이어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꿈을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후손들이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꿈도 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대입기는 단순히 신앙의 후손으로 이어졌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우리가 같이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를 잘 아시죠? 너무도 많이 소개했던 장기려 박사는 한국의 슈버이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양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다가 6.25 때 월남에서 부산에 정착합니다. 복음병원, 청십자병원을 세워서 피난민과 가난한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좋아해서 그 말씀대로 의술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분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간 지 벌써 4대째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4대째 모두 다 자손들이 다 의사 집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손자인 장여구 교수는 우리 샘병원에도 근무하셨는데요.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정 예배를 드리며 비전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도 어느덧 그 할아버지의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되었고 그 길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명문 가문의 비전,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신앙의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20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믿음의 대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신앙 양육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의 가문이 신앙 양육을 위해서 힘썼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이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 야곱을 축복하죠. 그리고 이 축복 이후에 야곱의 삶은 축복대로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항상 그 아버지의 그 축복을 마음에 담았기에 창세기 48장 49장을 보면 그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대로 자손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신앙 양육 위에서 자란 것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발전시켰는데요. 오늘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라 봅니다. 하나는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이 되면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모임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베갯머리 교육이죠. 아이가 잠들기 전에 엄마가 30분 정도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밥상머리 교육과 베갯머리 교육이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때로는 나라를 잃은 그러한 오랜 세월 동안에도 지구촌을 떠돌면서도 신앙을 이어오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인원수는 0.2%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이지만 노벨상은 가장 많이 그런 탄 민족이고 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뇌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새로운 내용들 가운데 주목할 것이 바로 이 듣기의 중요성입니다. 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듣는 세상의 소리가 아이들의 뇌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지 발달과 감성 발달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엄마가 혹은 가족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이 담긴 소중한 말을 듣게 될 때 그 말이 아이의 인격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이 최근에 과학에서 밝혀낸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듣게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 신앙대익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 학교에 보내면 그것으로 신앙교육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학교가 일주일 가운데서 그 1시간 168대 1이라는 그 1시간으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사례를 통해서 보았듯이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자녀들의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면 그 아이의 뇌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각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신앙교육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고 또 이어지는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그 과정들을 소망하면서 또 믿음의 사람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가문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계속 가문들이 이어갈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해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훌륭한 믿음의 삶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도 말씀을 그들에게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잘 세워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성례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있는 이곳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산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마지막 밤에 유월절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어서 떡을 떼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고 깨어지고 상하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해서 찢기고 상하신 주의 몸을 우리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의 몸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잔을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니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면 나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셨다가 다 받으시면 우리 함께 믿음의 한 공동체임을 같이 고백하면서 함께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잔을 드십시오. 같이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셨고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음식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모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 마음에 깊이 새겨 믿음 가운데 자라고 성장해서 모든 선한 일을 힘쓰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송 5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처럼 살아보기 위해서 드린 귀한 예물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귀한 것 중에서 구별한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애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좋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흥왕하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충성하고 사랑하는 모든 일마다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품은 소원도 있습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신기하고 오묘한 손길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그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건강케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여러 가지 많은 일정과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귀하게 쓰여지는 저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권사 원례회, 안수 집사 원례회 있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각 기관별 원례회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전대 원례회는 다음 주에 안 모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주로 연기해 달라고 부탁해 오셨습니다. 어버이 주일 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근 장로님, 송미순 권사님의 차남인 김영민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 20분에 광명 역사 컨벤션 웨딩홀 KTX 광명역 동편 B1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에 한성병원 앞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